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 전주에도 18절을 통해서 봤고요. 또 19절 지난주에 봤는데요. 18장에는 사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여러분? 음모를 꾸며서 블레셋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죽이려 했지. 근데 지난주에 보면요, 누구를 보냅니까,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근데 3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직접적으로 사울이 나섰어요. 그런데 사울도 라마나요스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제일 앞부분은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뭐 하여라고 적혀 있죠? 도망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 충만을 그 사울이 경험을 했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라마나요스를 도망해서 누구에게로 갔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자꾸 이렇게 하느냐, 내 생명을 가지려 하느냐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도 모른 채 다윗은 그를 도망왔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다윗의 항의에 대해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도 나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너무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너에게 말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윗을 다독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절에 다윗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 너와의 나의 관계를 사울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너무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네가 마음이 아플까봐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다윗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이제는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나와 죽음 사이는 몇 걸음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 끝부분에 보면요. 자,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는 건 좋은데요. 성경 보십시오. 예, 성경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에 몇 걸음이라고요? 한 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요나단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요, 정말 어찌 보면 아버지 사울과 정말 누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어요. 자, 5절에 보면요, 다윗이 한번 띄워주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돌에 숨게 하고. 내일은 초하루 월삭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예전에 월삭이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월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삭 기도회를 가지는 교회도 지금도 있습니다. 월삭이 되면 사위인 누구의 사위죠? 다윗이요? 바로 사울의 사위죠. 그래서 왕이 초대를 하면 참석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안 갈 구실을 요나단이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식사하지 않았냐, 왜 참석하지 않았냐 하면 어디 갔다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말해달라. 3일 동안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말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한다면 그 사울이 나를 죽일 마음이 없는 거고, 정말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 고얀 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초대했는데 오지 않느냐고 반응한다면 나를 죽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꾸 쫓아와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단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들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는 잘 묻지 못하니까 사울이 어떤 의도를, 나를 정말 죽일 의향이 있는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지 알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하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입장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상황에 있을 때 요나단이 그 다윗과 사울 사이에 낑겨서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때는 핸드폰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0절, 22절에 보면요, 암호까지 만들어요. 어떻게 할지, 그 소식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위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21절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요.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에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 다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종에게 아직 더 가야 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신 것이네. 떠나가게. 2가지 사인을 주었어요. 화살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안 쏘고 가까이 있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가까이 가져오라 이야기하면 그거는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쏴가지고 더 가야 되네, 이 말은 너 멀리 가야 된다, 이 말을 사인으로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에센바이에 3일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과연 궁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궁궐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지,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할지를 결정하는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날에 월삭이 되었습니다. 첫날에 가니까 누구의 자리가 비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에도 누구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새의 아들은 왜 지금 오늘도 보이지 않느냐? 왜 식사 시간에 나오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부탁한 대로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갔다라고 정말 다윗이 부탁한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표준 세번역으로 30절에서 3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나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라.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가 났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자신의 어미까지 이렇게 욕하면서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31절에 보니까 사울의 어떤 마음이 지금 들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지금 아빠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죽이려 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도 보겠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 이제 다윗에게 겨냥하던 창이 누구한테로 향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요나단 아들에게 지금 창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가 진짜 그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33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요나단은 그 사울과의 그 식탁 교제에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냥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짓이 아니구나. 미워서 하는 짓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침에 그 정말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다윗이 있는 그들 정말 SM 바위 근처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려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서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으로 있지 않느냐. 멀리 쏘아서 소년이 정말 다윗의 먼 곳까지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어떤 신호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 도망가야 한다. 멀리 도망가야 한다. 화살이 멀리 갔듯이 너도 도망가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알았고요. 요나단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정말 내가 도망갈 때가 되었구나. 그 궁궐을 떠나서 어디론가 광야와 같은 그 길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 마음을 이제는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3번 절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왜 3번 절했을까요?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서 요나단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난 나랐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는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줬구나.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둘이가 헤어져야 돼요. 서로 입 맞췄다 이 말은요 키스를 했단 말이 아니라 프랑스나 비주라고 하면서 서로 입 맞추는 그런 그 의식이 있습니다. 서로 남자들끼리 볼을 비비든지 이렇게 비주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입을 맞추고 함께 그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심하게 울었다고요? 다윗이 정말 심하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별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42절까지 긴 본문이었지만 저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없죠. 아버지가 어떤 의향을 있는지 알아내고 그가 정말 암호같이 그 하살을 쏘므로 네가 도망가야 한다라고 그 내용들을 전해준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몇 명이 등장합니까? 4명인데 한 명은 뺍시다. 부하 그 아이 그는 빼고요.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누굽니까? 사울, 다윗, 요나단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향해서 사울은요 여전히 창을 들고 있어요. 뾰족뾰족한 창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었다면 이제는 누구까지 창을 들어요? 아들인 요나단까지에게도 지금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이 있었죠. 미워하는 마음은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이 지나니까 이제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서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 일을 방해하니까 죽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이 보면서 우리는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바탕,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해요. 그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20장까지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근원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관계가 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이미 정말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정도 해주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서로 쿨하게 독립해서 삽시다. 내가 주일에 예배도 드릴게요. 제가 헌금도 할게요. 그런데요, 이 정말 내 이런 부분까지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딱 이 말이 사울의 입장이었어요. 이제 자기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배도 드릴게요. 저 헌금도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부분이 바로 사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울이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창을 들고 다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요, 자신도 죽고, 그리고 자식도, 가족들도 죽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 죽을 뻔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 주위의 공동체도 힘들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 뭔가 잘 될 때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형통할 때, 뭔가 잘 된다고 할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더 그런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롱런, 더 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평탄할 때, 뭔가 좀 잘 될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뭐 내 좋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정말 그 평안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서,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서, 또 말씀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집에서 말씀 봐야지 친밀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사울과 같은 결과를 넣을지도 못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인물은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울이 쫓으러 오니까 도망가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쫓기고 그 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와 죽음 사이에 그 거리가 얼마라고요? 한 걸음이다. 이젠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 어디로 보냅니까? 좋은 곳으로 보냅니까? 변방으로 보내요, 다윗은. 그렇지만 다윗은요, 변방에 갔다고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다윗이 과연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3절의 표현대로 죽음만이, 정말 죽음과 사망과 자신과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죽으리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신에게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인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참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도 고난이 참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힘든지 왜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신방 갈 때마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목사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심으로 더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반응은요, 반드시 이러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나단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참 경험합니다. 정말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요,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나단은요, 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 때문에 창을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아버지의 관계와 있어서도 힘들 수 있지만 끝까지 누구를 정말 편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혈연단신 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요나단이 찾아가서 한 말이요, 사무엘상 23절에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로 인해서 16절에 보면요, 16절 뒷부분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 말이 다윗을 하나님께 또 의지하는 그런 정말 격려의 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손, 우리 아버지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원래 왕이 계승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요나단이에요.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다. 나는 더 낮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도 아버지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했어요. 이제 왕은 네 거야. 네가 왕이 되어야 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정말 제된 그런 자신의 눈으로 정말 다윗을 바라보았다면요. 마치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하듯이 자기도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라고 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모든 것보다 다 거짓되대요. 더 심히 부패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그 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생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왕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진짜 왕이야 라고 정말 요나단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정말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사람을 보아도 옆에 지체를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지배해 주시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은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정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정이 정말 우리에게 생겨서 옆에 지체들을 돌보고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옆에 지체를 아끼려 하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힘듦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요, 그분께서 조명한다는 말이 뭐예요? 조명이 뭡니까? 밝게 해주신다. 내 부패한 마음을, 거짓된 그 마음을 밝게 빛으로 임하셔서 밝게 해주셔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정말 지체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항상 힘들고 지치고 관계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누구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다윗을 품고 사울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서 정말 옆에 지체들을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요, 찬양하고 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전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삼위의 한 분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구할 때요, 그분은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정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그 찬양하고요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정말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